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후에 교독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가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읽었지만 10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전체를 함께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둘째 아들이 아침에 어린이집을 가게 될 때 거의 이제 제 아내가 챙기지만 한 번씩 이제 제가 챙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7살이 되어서 양말을 이제 던져주면서 좀 신어라 이렇게 하면은 자기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한번 신어보려고 애를 쓰다가 결국은 이제 제가 시간의 촉박함 때문에 결국은 제가 그걸 마무리를 이렇게 해주게 되는 그런 상황들이 이제 여러 번 이어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렇게 해줘야 되나? 그래서 스스로 할 때까지 끝까지 기다려줘야 되나? 이런 마음도 있는 동시에 또 빨리빨리 이제 해서 보내야 되니까 늘 이제 왔다 갔다 마음이 한다라는 것이죠. 언젠가 해야 될 일이라면 이제 스스로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는 이제 마음, 그런 마음이 또 한편으로는 이제 아버지의 마음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이제 제자를 택하시고 이들을 이제 온 이스라엘로 보내시며 그들에게 권능을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데 예수님의 마음이 이제 이런 마음이시 않을까?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온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하셔야 될 그 사역을 나누어 주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지만 그러나 그들을 완전히 이제 100% 그들이 예수님의 일을 다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1절부터 말씀을 쭉 한번 보시면 그들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일일이 지침들을 다 알려주시면서 한편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높아심과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제자들을 걱정하시면서 그 제자들이 어떻게 이 사역을 감당해야 될지 일일이 다 알려주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1절부터 끝까지 보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언제까지 그렇게 내버려둘 수 없기 때문에 완전하지 못하지만 그들을 일단은 보내심을 통해서 현장에서 예수님이 이 허락하신 사역을 감당할 때 겪게 될 그 일들을 하지만 체험케 하시는 안에 폼에 두시지 않으시고 일단은 보내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10장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역은 정확하게 예수님의 사역과 동일한 사역이죠. 조금 올라가서 9장 3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장 35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모든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그대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그 사역을 너희들이 온 이스라엘 전역에 다니면서 감당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12명의 제자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해서 쭉 해서 이 가론 유다까지 예수님께서 12명을 정하시고 사도로 그들을 파송하시는 것을 보게 돼요. 이 제자들의 어떤 직업이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다양한 이제 삶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잘 아시듯이 베드로, 요한, 안드레, 야고보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던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지만 마태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세리로서 삶을 살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이 4절 말씀에 보면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있습니다. 베드로 시몬이라는 이름은 이 베드로와 또 같은 이름이죠. 이 가나나인 시몬 같은 경우에는 열심당이라고 하는 종교적인 활동을 감당하던 또 정치적인 활동을 감당하던 그런 사람이 이 가나나인 시몬이 되겠어요. 다른 제자들의 어떤 직업에 대해서 일일이 다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어떤 특정한 부류나 특정한 어떤 지식이 있어야 되거나 특정한 어떤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을 쫓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어떤 신분, 나의 어떤 능력, 나의 어떤 환경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말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늘 생각해야 될 것은 나는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카를로스 오티스라는 사람이 제자입니까? 라는 책을 이제 내가지고 그 책을 읽어보았는데 아주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한번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보십시오. 당신은 제자입니까?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그 책을 읽으면서 내내 과연 내가 목회자로서 자격이 있는가? 정말 내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할 수 있겠는가? 회개하는 시간을 많이 가졌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도 후반부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르게 될 때 우리가 감당해야 될 대가 지불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을 많이 말씀하고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쫓는 삶, 예수님의 그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겠는가? 감당하겠습니다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우리를 제자로 삼아 주시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본질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새겨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12를 사도로 선택해 주셨어요. 10장 2절 말씀에 보면 12 사도의 이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도란 무슨 뜻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 우리도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로 세상 가운데 파송하고 계세요. 우리를 보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올해 2023년 하나님의 나라 임하소서 이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이 한 해를 보내게 되는데 우리가 우리끼리 모여서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이루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아서 우리가 사도적 소명을 받은 자들이 아니겠습니까? 저 세상으로 나아가서 가정이 되었든지 일터가 되었든지 기업이 되었든지 내가 발을 디디는 그 어느 곳이 되었든지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는 사도적 소명을 받은 자로서의 사도적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특별히 이번 설 명절이 되어서 여러 친척들을 만나시고 또 여러 이제 지인들을 만나시게 될 텐데 그 가운데 감사하게도 나와 함께 예수님을 믿는 자들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꼭 증거하시는 때가 늦기 전에 나는 늘 이 보내심을 받았다라는 이 사명, 소명을 잊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 보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5절에서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가 이제 잘 알고 계시듯이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이 사도행전에 보면 온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이제 하신 말씀이시고 요때는 어떻습니까? 요때는 오히려 반대로 말씀하고 계시죠. 이방인의 고을이나 사마리아나 하여튼 이방 지역으로 가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자들에게로 가라라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범위를 한정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왜 그럴까요? 이것은 먼저 동일한 자신의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방금 전에도 제가 설 명절에 만나게 되는 친인척들이나 아주 가까운 지인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십시오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사실은 가장 어려운 일인 줄로 믿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 사실은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운 사람이에요. 차라리 조금 잘 모르거나 아예 모르는 사람이면 그냥 용감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나의 삶과 나의 과거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히려 그들에게는 그냥 안면몰수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나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실 그게 어떻게 보면 더 어려운 일이라는 것입니다. 왜냐,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말씀을 증거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말씀 전하는 것을 너무 좋아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는 것을 너무나도 감사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이 말씀 전하는 것이 어려운 현장이 어디일까요? 설명절에 가정 예배 드릴 때 사실 말씀, 부모님 앞에서 말씀 전하는 것이 사실 저에게 너무나도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왜냐, 부모님은 제 어릴 때부터 저의 삶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떨 때는 제가 막 설교를 할 때 혹시나 부모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지 않을까? 야, 니나 잘해라. 니는 옛날에 이랬다. 이런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늘 그런 이제 연약한 마음이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를 너무나도 잘 아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은 사실 쉽지 않아요.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너무나도 사실 쉽지 않다라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때는 막 우리나라에 선교 열풍이 불었죠. 해외로 막 나가는 거예요. 그때 보면은 정말 그 신실한 마음을 가지고 뜨거운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해외로 나가서 선교하시는 분도 있지만, 한국에서 사역이 실패해서 이제 어떤 과거에 어떤 오점을 이제 한국의 교회에서 남기게 돼서 갑자기 막 이제 소문이 나게 되니까 도피성으로 막 해외로 나가는 도피 선교를 막 나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까운 사람은 나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증거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아직까지 제자들이 성숙하고 완숙한 단계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이것을 피하지 말아야 될 것,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스라엘의 너희들의 그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먼저 복음 전하는 것을 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회복합시다. 혹시나 우리 스스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가? 복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가? 혹시 내 삶이 너무나도 연약해서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죠. 복음을 증거하기 합당한 나의 삶으로 변화하게 된다면 가까운 분들도 어떻게 해요? 내가 증거하는 복음에 대해서 서서히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께서 멀리 가지 않도록 하신 이유는 이 사역이 장기적인 사역이 아니라 단기적인 파송 사역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 장기적인 사역이면 오랜 동안 준비해서 오랜 기간 파송하실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단기적으로 제자들을 준비시키셨고 단기적으로 보내셨기 때문에 너무 해외로 멀리 나가게 되면 나가는 데 시간도 오래 걸리고 돌아오는데 시간도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때는 훈련 차원에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떤 계획, 예수님의 어떤 계획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너무 멀리 가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으시는 그런 성도님이 되시기 원합니다. 7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예수님이 주신 이 능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천국이 왔다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고 병든 자와 서로 이제 연약한 어려움이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치유하시도록 하시는데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죠. 그 주의사항이 무엇입니까? 바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막 병든 자를 고치고 막 귀신을 쫓아내고 하면은 사람들이 막 이 제자들이 막 엄청난 능력을 가진 사람인 줄 알고 막 찾아와서 자신들을 고쳐준, 소생케 해준 그런 대가성 어떤 막 현물들을 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그것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대가를 받지 말고 너희에게 준 이 하나님의 권능은 너희에게 거저 준 것이니 너희도 거저 나누어 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막 선교를 나가고 전도를 하러 나간다고 막 대대적으로 막 이것저것 준비해가지고 가지 말고 복음을 전하기로 결정을 했다면 즉각적으로 지체 없이 떠나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고, 거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며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그 현장에서 현지에서 경험케 하시려는 예수님의 의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머리대로 막 다 계획을 짜고 플랜을 짜고 이것저것 준비해도 막상 복음의 현장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준비한 것들보다 그때 진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하심이에요. 성령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에 열어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이것저것 준비해서 그들에게 다 보여주고 또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해도 그것들이 다 무용지물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계획대로 막 무엇인가 막 준비하는 것보다, 그것도 잘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공급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복음의 현장 가운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의도적으로 제자들에게 준비하지 말고 즉각 떠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서 역사하시는, 복음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려는 그런 의도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보면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복음을 전하러 가서 현지 어느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때 이 집, 저 집, 더 좋은 집, 더 나은 집, 더 나은 환경을 찾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집에 한번 딱 정해서 그 집에 들어가면은 그 집이 평안하기를 빌고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그 집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 집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혹시나 이 집보다 저 집에 가면은 저 집에서 조금 더 나에게 나은 환경을 제공해 주지 않을까? 막 기웃기웃거리게 되겠죠. 그래서 거기에 이제 시선이 쏠리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한번 그 집에 들어가면 그 집을 평안하기를 기도해 주고 그 집 가운데 계속해서 끝까지 머물며 복음을 전하게 할 때에 만약에 어떻게 될까요? 막 이 집 저 집 저 집에 가서 또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저 집이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은 집을 처음에 제공했던 그 집 주인의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상하게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번 그 집에 들어가면 끝까지 머무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것들은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아서 할 수도 있을 텐데 제자들이 막 아이들도 아니고 한번 그 딱 마을에 들어가 가지고 뭐 자기들이 어른들인데 알아서 그런 것들을 예의상 다 할 수도 있을 텐데 왜 예수님이 이런 것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다른 것에 신경 쓸 것이 아니고 어떤 더 나은 처우와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하지 말고 오직 무엇에 집중하라?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당부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복음을 열심히 전하고 또 그들에게 평안하기를 빌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또한 동시에 그들을 거절하는 자에게 대해서도 어떻게 하라라고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좀 예수님께서 굉장히 냉정해 보이시죠? 너희 발에 먼지를 떨어내어 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의 집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곧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권능을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어요. 그 제자들을 자신을 대신해서 사도로 각 마을에 파송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아니함이죠. 단순히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것은 누구를 영접하지 아니함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여러분이 가진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순히 하나님이 그냥 보내신 분들이 아니에요. 단순히 예수님이 여러분을 세상으로 보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여러분들을 세상으로 보내셨고, 여러분들을 거절하고 여러분의 복음을 비판하고 조롱하는 자들은 그것이 곧 누구를 비판하고 조롱함입니까? 예수님을 비판하고 조롱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힘을 내십시오. 나의 이 말씀은 나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은 내 복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힘을 내시고 그 복음을 힘있게 능력있게 전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은 그들의 잘못이에요. 우리의 잘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거절은 나를 거절함이 아닌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들에게 힘을 내서 복음을 능력있게 전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의 삶이 되십시오. 그렇다고 이 말씀을 하신 이유가 복음을 받지 않는다고 그들에게 쉽게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먼지를 떨어버린다라는 것은 바로 그들에게 그들이 철저한 거절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들 스스로 깨닫게 하라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렇게 우리를 거절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쉽게 포기하라는 말씀은 아니라 끝까지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이어지는 말씀 가운데 우리가 그 뜻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여러 가지 지침들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보다도 가장 중요한 말씀을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해서 하고 계세요. 너희들이 그렇게 복음을 전하게 될 때 너희들이 겪어야 될 그 예수님이 가신 길, 예수님을 쫓는 길, 이 십자가의 길, 그 고난의 길이 어떠한 길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늑대들이, 이리들이 그 양을 가만히 두지 않겠죠. 어떻게 이리 뜯고 저리 물어뜯고 그들을 삼켜버리는 것이 바로 이리들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지금 그 파송하시면서 그들을 양들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잘 나타내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에게 당부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뱀 같다라는 것은 어떤 뜻입니까? 뱀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정서에는 이제 뱀이 굉장히 막 흉악하고 사악하고 막 꿈에 나오면 아유 막 이런 것들이 이제 뱀인데 고대 근동에는 우리나라처럼 그렇지는 않습니다. 뱀이라는 것은 굉장히 어떤 지혜로운 존재이고 굉장히 위험을 잘 포착하고 그 피하는 능력이 탁월한 것이 바로 이제 뱀이다라고 여겨지는 것이 고대 근동의 정서였어요. 그래서 이것은 뱀같이 지혜롭다라는 것은 굉장히 신중하고 빈틈없는 그런 철두철미한 것을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수한 마음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도 혹시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가슴은 심장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어때야 돼요? 머리도 같이 뜨거워야 될까요? 심장은 뜨겁게 뜨거운 마음으로 열정으로 나아가지만 머리는 어때야 될까요? 같이 뜨거우면 안 되겠죠. 머리는 차가워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냉철하게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중국으로 단기 선교를 나가게 되었습니다. 중외 한인학교, 그 한의학과 비슷한 중의학을 가르치는 학교에 거기에 이제 머물면서 단기 서역을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이제 갈 때 선교사님도 저에게 늘 당부한 것이 중국에서는 굉장히 이 기독교에 대한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할 때도 통성으로 기도를 하면 안 된다. 찬양을 할 때도 그냥 우리끼리 드릴 정도로만 찬양을 해야 되지 너무 크게 찬양해서 거기 외부의 소리로 나가게 되면은 공안들이 찾아올 수 있다. 그래서 현지에서 사역하며 머물던 사람들에게 피해가 갈 수도 있으니 뜨거운 열정 그 마음은 잘 이해를 하지만 절제하고 자제를 해달라라고 굉장히 신신당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를 같이 가이드 하셨던 목사님도 계속 그것을 당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막상 가서 예배를 드리고 막 뜨거운 청년들의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를 마친 후에 그래도 우리가 이 선교지를 위해서 막 기도하자 해가지고 빙글게 둘러 앉아가지고 막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했는데, 기도가 한번 시작되면 또 어떻게 될까요? 막 그 선교지에서 뜨거운 마음 때문에 처음에는 그 주의사항을 생각하면서 작게 기도하다가 한 사람씩 두 사람씩 막 목소리가 이제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막 뜨거운 통성 기도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기도가 딱 마치고 나서는 그 현지 선교사님 두 분이 딱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여기 일주일 머물고 가서 뜨겁게 사역하고 이렇게 하면 되지만, 이렇게 사역하고 하게 되면은 남아서 장기적으로 사역해야 되는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더 심한 견제와 감시 가운데 놓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미안하지만 이 뜨거운 마음은 이해가 되지만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절제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복음은요,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가져야 돼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뜨거운 열정과 마음, 이 가슴의 심장에 가지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머리까지 뜨거우면 어떻게 될까요? 사고가 일어나는 것이죠. 이 뜨거운 심장을 가지고 막 저기 중동으로 이슬람권에 들어가 가지고 복음을 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로 순교당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할 때는 철저하게 또 이 계획을 가지고 주님이 가신 지혜를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여러 가지 현장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머리까지 같이 뜨거워서 어떤 그 사람의 형편이나 어떤 그 사람의 처지 같은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람이 복음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되는 결과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더 길어질 수도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심장은 뜨겁게, 하지만 머리는 차갑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마음을 가지고 뱀같이 지혜롭게 복음을 증가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셔야 된다는 것이죠.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의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성취가 되는 것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사도행전에 나타나게 되죠. 베드로나 또 바울, 이런 하나님의 참 능력 있는 사도들이 하나님이 정말 세우신 귀한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들의 복음 현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늘 끌려가는 거예요. 늘 붙잡히게 되고 매맞고 감옥에 투옥되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런데 그들은 오히려 그 붙잡힘에 대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기뻐하며 오히려 자신들의 잡힘을 예수님의 복음을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8절 말씀에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시려고 너희들이 그런 권세자들 앞에 끌려가게 된다는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은 어떠한 길입니까? 심지어 사랑하는 부모님이나 형제에게까지 미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받아야 될 사람에게조차 복음 때문에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좀 띄워주십시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의 길, 십자가의 길,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미련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미련한 길을 가게 될 때 세상 사람들 우리들을 향하여 조롱하겠죠. 왜 이렇게 그렇게 사느냐? 왜 너희는 그렇게 단순하고 그렇게 함께 융화되지 못하고 그렇게 세상에 대하여 벽을 쌓고 우리를 향하여 이제 조롱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이 십자가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아는 것이죠. 그 길만이 오직 구원의 길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과 일터에서 복음을 전하실 때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니나 잘해라. 오늘날 이 기독교가 많이 무너진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독교 나는 믿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듣게 되시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을 거절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거절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십자가의 길이 고난의 길이고 가시밭의 길이지만 오직 이 길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담대하게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증가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